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오늘 본문은 삼손의 비극적 최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성읍 가사에 사는 한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율법에 대한 경각심 없이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밤에 매복했다가 새벽에 그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삼손은 그 음모를 알아채고 한밤중에 일어나 가사의 성 문짝 양쪽 기둥 문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는 약 60km 떨어진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손이 초인적인 힘으로 가사의 성문을 이스라엘 중심부 헤브론에 버린 일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통치가 해결되지 못할 큰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원수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전에 딥나의 여인과 결혼에 실패했고 가사의 기생에게 갔다가 죽을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이성에 대한 정욕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문제를 안고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잘 다스려 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찾아가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과 힘을 못쓰게 하는 비밀을 알아내면 각각 은 1100세겔씩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연간 수입이 5에서 15세겔 정도였으니 그녀가 받을 돈은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이에 들릴라는 삼손을 채근했습니다. 삼손은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개에 묶이면 꼼짝 못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힘을 못쓰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대답했으면 일은 더 진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녀를 놀리는 재미로 시작하여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는 법입니다. 첫 번째 일로 수모를 당한 들릴라가 삼손에게 화를 내며 그를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묶으면 힘이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들릴라의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녀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삼손은 그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거짓말로 대답하며 여전히 그녀를 가까이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죄는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번이나 속은 들릴라는 더 강하게 삼손을 압박했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그녀를 놀릴 생각으로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삼손은 자신의 머리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시작했던 답이 진실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비결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피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자 앞뒤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